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복으로 복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원한 것을 들으셨고 그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지금 빗자루가 필요한데 저기 밖에 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좀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딸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얘야 가서 가지고 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딸이 엄마 무서워요. 그래, 왜 무섭지?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너와 함께 한단다. 그랬더니 딸이 엄마 내가 밖에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지금 밤인데 어떻게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빗자루를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저는 어둠이 무서워요. 그러자 그 엄마가 딸에게 예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신다니까. 여기도 계시지만 밖에도 계시고 밝을 때도 계시지만 어두울 때도 너와 함께 계셔. 걱정하지 마. 그래요 엄마? 그러더니 딸이 뭔가 결심을 한 것처럼 문을 열고 발을 밖으로 내밀고 고개를 딱 내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죠? 빗자루 좀 던져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지식으로 믿는 것과 실제로 삶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단순히 밝고 그 어떤 시야가 밝고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삶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과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죠. 오늘 우리는 어두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다룰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동행을 확실하게 믿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그 전도를 하다가 귀신을 내어 쫓고 로마 관원들에게 붙잡힙니다.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주로 언제 합니까? 찬송은 기분 좋을 때, 즐거울 때, 마음이 밝을 때, 일이 잘 될 때, 뭔가 감사할 일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을 때, 그럴 때 찬송하죠. 이렇게 예배당에서 잘 환경이 갖추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의식의 순서에 따라서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어두운 곳, 고통 중에 도무지 좋은 일은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너무 매를 많이 맞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신음을 토한 것,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이거 바울이 지금 찬송하고 있다 이렇게 들은 겁니까? 무엇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어둠 속에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찬송하게 만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겼는데 삶이 어려워 그것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너 찬송해라, 너 나에게 경배해라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친구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들에게 있던 아주 좋지 않던 습관들이 바뀌었습니다. 술을 끊게 되고 담배를 끊게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삶에 좋지 않았던 취미 생활을 접고 오직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학생을 전도했더니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도한 우리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해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우리 애들 망쳤다고, 왜 주일에 공부하고 교회당에서 하루 종일 있게 만들고 이 중요한 시기에 수련회니 뭐니 애들 불러내서 공부에 집중하게 못하게 만듭니까? 왜 내 친구가 나에게 즐겁게 삶을 같이 보내며 나에게 좋은 짝이었는데 그 좋은 습관들을 다 긋고 인생의 낙을 버리고 그렇게 무미건조해 보이는 교회 생활에만, 신앙 생활에만 집중하게 만듭니까? 당신이 내 친구 뺏어갔습니다. 당신이 내 친척을 망쳤습니다. 내 가족을 망쳤습니다. 비난합니다. 고소합니다. 찾아와서 따집니다. 그리고 당신하고는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멀리하고 따돌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몇 날을 밤을 잠을 못 자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찬송이 뛰어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 심장에 어떤 마음의 정서를, 감정을 공격하는 그러한 이웃의 공격도 막을 수 있는 특수 갑옷 아니면 특수 장비를 우리 가슴에 부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정서가 메말랐습니까? 정서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증거한 가운데서 다가오는 고통 중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만듭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그 마게도냐 인의 환상을 받고 유럽 지역으로 가서 이제 빌립보성 그 두아디라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난 사건이죠. 바울은 그곳에서도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이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희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외침소리 때문에 며칠을 괴롭힘을 당합니다. 전도가 방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요정에게 들어있던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했더니 그 요정에게 귀신이 나가고 그 여인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익을 벌고 있던, 경제적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던 로마인들 주인들이 그 여인이 더 이상 이득을 줄 수 없다는,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을 거짓 참소를 합니다. 죄명을, 누명을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시장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은 로마인인 우리가 듣지도 따르지도 못할 풍습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이 성을 소욕해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민중을 충동질합니다.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잘못됐다라고 불법 재판을 하는 거죠. 그 당시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바울과 실라가 이런 사건을 경험하기 1년 전에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추방한다.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워낙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에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그것이 못마땅했던 황제가 그 경제적인 문제를 다 유대인들의 책임으로 돌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고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와서 다스리는 곳인데, 이제 많은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로마인들의 참소를 듣고는 그대로 준동을 한 거죠. 바울은 억울하게 불법 재판, 아무런 정식 재판도 없는 상태에서 그 관료들이 시키는 대로 옷을 찢겨 벗김당하고 많이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여인에게 흉악하게 들린 그 귀신, 그 여인을 지금도 어둠에 붙잡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한 지옥까지 끌고 가면서 저주와 화로 그 인생을 점철하게 만들 그 여인을 고쳐준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고난에,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임하면 비록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을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은 감옥 속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바울아, 너 찬송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마치 실험실의 깨구리가 양다리, 양팔이 다 벌려진 채 그렇게 핀이 꽂혀 있고, 그리고 거의 죽어 있는 상태처럼 산송장 상태 아닙니까? 바울이 많이 맞았다고 했는데, 이 많이 맞았다는 말은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피부의 가죽이 다 벗겨진 채찍질을 말합니다. 로마인들의 가죽 채찍질은 유대인들의 채찍질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39대만 때렸지만 로마인들은 그 끝이 철이나 쇠조각이나 아니면 뼈조각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붙어있는 그 채찍으로 사람의 몸을 휘감아 집어 당기는데 온몸이 늑마가 될 정도로, 걸레가 될 정도로 처참하게 찢어집니다. 피가 다 빠져나와요. 바울이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지금 갇힌 깊은 옥이라는 표현은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보통 감옥은 공기도 통하고 문도 걸어 잠글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잠깐 갇히는 감옥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깊은 옥이라고 표현된 이곳은 내옥인데, 여기는 착고에 죄수들을, 흉악범들을 묶어둡니다. 착고라는 것은 두 발을 찢어질 듯 벌려서 양옆에서 그 발목을 꽉 쥐고 벌려놓는 상태고, 그리고 두 손은 머리 위로 올려서 이제 줄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자체가 형벌입니다. 온몸이 벌집이 되어서 피가 철철 흐르는 바울이 피가 몸에서 떨어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입니까? 입을 열려고 하면, 여러분, 찬송을 하려면 몸에 있는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육이 사용됩니다. 목 근육이 사용되고 가슴 근육이 사용되고 등 근육이 사용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사용되면 신경이 하나하나 그 고통을 그대로 감수해내어야 됩니다. 이걸 벌리기도 싫어요. 게다가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통받고 감옥 속에 들어올 동안 하나님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도와준 게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사람들에게 붙잡혀갈 때 예수님이 그 붙잡혀가는 것을 막아줬습니까? 그들에게 붙잡혀 옷이 벗김받고 수치 가운데 매질을 당할 때 예수님이 막아줬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풀어줬습니까? 뭘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믿음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알아서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하려고 지금 주변 환경을 바라보겠죠. 그런데 여기는 내옥인데, 깊은 옥인데 다 흉악범이에요. 여러분, 한밤중에 저녁 12시에 다 잠들어 있는 그 고요한 시간, 간수들도 잠들었는데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송 소리를 하면
흉악범들이 깨어서 악다구니를 할 것이고 너 두고 보자. 오늘 지나면 너 가만 안 둔다. 밥 먹을 때, 우리가 풀려났을 때, 무슨 운동할 때 보자. 별의별 협박과 위협을 하고 욕을 할 거고, 간수들이 혹시라도 깨면 다 자는데 미쳤냐 와서 때리고 또 채찍질을 가할 수 있고, 점점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숨을 내쉬고 도대체 왜 나를 돕지 않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더니 귀신이 어둠을 장악하고 귀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옥에서 놓여나면 그때 찬양할게요. 몸에 있는 상처가 아물면 그때 찬양해도 안 늦잖아요. 여기 밖에 나가서 좋은 곳에서 정식으로 하나님 찬양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기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랑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하죠. 몸에 고통이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입을 여는 것조차 고통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피가 쏟아져 언제 상처가 다시 덧나고 터져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오늘 25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도 너무 어렵고 힘들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죠. 누가 나를 한 대 때려도, 누가 나에게 욕 한마디 해도 마음이 다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면 찬송하기 힘든데 찬송을 시작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찬송을 시작합니다. 한마디라도, 한 소리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계속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만 온 몸의 신경이 마치 바늘을 콕콕 쏘시는 것처럼 아프고 당기고 괴롭지만 찬송을 계속하는 거죠. 셋째로 바울은 고통보다 기쁨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이죠. 그 여종을 평생 괴롭히고 저주와 사망 가운데 나중에 지옥 불못으로 끌어갈 그 여종에 속해 있던 귀신을 내쫓아 준 것,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쫓겨난 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기쁨을 붙잡습니다. 많은 괴로워하고 많은 신음소리를 내고 많은 불평할 거리가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사용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실 그 기쁨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임할 때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임하면요, 찬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여전히 답답하고 어두워도 찬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임하면 내 삶에 함께 하시며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복음을 전하고 기도처로 가며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귀신을 내어 쫓았던 사도 바울이 고통의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고통 중에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좋을 때, 기분 편할 때, 안전할 때,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고통도 뛰어넘는 사랑으로 바울을 덮어서 바울이 찬송하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바울이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바울은 불법 재판 그리고 불법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로마 군인과 관료들이 불법으로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불법이란 것을 알고 있는 로마 관료들이 바울을 그냥 쉽게 놓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죽을 만큼 매를 맞았고 거기에서 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두아드리아 성은 바울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거죠. 어둡고 고통 가운데 온몸이 상처받은 이런 때에 바울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바울아, 너 알지? 내가 너 3일 동안 앞 못 볼 어둠에 있을 때 너를 찾아가서 너를 고쳤지 않냐? 너를 구원하지 않았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음을 가져라. 나는 너를 반드시 돕는다.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온몸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아픔이 있지만 그 고통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자기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하나님은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박해받을 때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더 아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가 채찍질을 맞고 지금 착고에 매 있는 이 상태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사랑으로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아파하는 것 내가 더 아프다. 네가 괴로워하는 것 그것보다 내가 더 괴롭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울의 마음에 깊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흉악범들과 상대할 수 있는 체력이나 또 인격이 아니에요. 바울은 간수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코지를 할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의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여 전능자다. 너는 나만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러니 찬송해라. 다 막아줄게. 다 해결해 줄게. 나만 찬송해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임하면요, 절망이 물러갑니다.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희망, 기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임하면 고통을 뛰어넘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나와 함께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어떤 결박과 어둠과 강포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을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고통을 뛰어넘는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결박에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큰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성에 일어났던 이 지진이 그냥 단순히 큰 지진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 자신이 지진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그 죄수들의 착고를 다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착고가 저절로 풀리겠어요? 아무리 진동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한꺼번에 풀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옥문이 다 열립니다. 옥문이 마치 그 천지가 요동하는 듯한 지진 가운데서 문이 부셔져서 여기 벽에 박히고 저기 벽에 박히고 날아들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십니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흉악범들이 하나도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옥문이 부셔지고 착고가 풀렸으면 그들은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데 도대체 그냥 단순 지진이 아니라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거기에서 숨죽이며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이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두 번째로 복을 주셨는데 바울이 찬송할 때 모든 흉악범들이 조용하게 하고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게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들 앞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간수장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여러분, 간수장은 로마의 퇴역 장교예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인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가운데서 도망도 가지 않고 지금 옥문에 일어난 이런 상황들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 바울이 붙잡혀온 제목을 압니다. 어떤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줬는데 그것을 소동죄로 걸어서 들어왔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믿는 예수가 이 일을 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 앞에 부복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로 인해서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던 죄수들이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 한밤중에 일어났던 지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진은 두아디라 성 전체에 일어난 지진입니다. 뭐 감옥에만 지진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지진 알지? 그날 밤 지진 알지?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날 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는데 찬송하고 나서 모든 사람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그 두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받더라.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던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간수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간증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착고와 고통을 푸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누구에게 전도했는데, 친척에게 전도했는데, 동료에게 전도하고 회사 상사에게 전도하고 후배에게 전도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의 그 어둠의 습관들을 고쳐주고 심지어 귀신이 들린 사람을 죽기를 해주고 질병이 걸린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며 함께 기도했는데 그것이 좋아졌는데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동료들이 도리어 고소를 하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을 벌리기도 싫고 또 무슨 말 한마디 했다가 더 꼬투리 잡혀서 더 고소고발할 것 같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지적질을 할 것 같지만 그래서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고 어둠의 세력이 사탄에게 속한 어둠의 권세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먼저 찬송할 힘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성경은 알고 있는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찬송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찬송이 안 나와요. 배우자가 자기를 매질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공격과 왕따를 시키는 그 현실 가운데 있으면요, 찬송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찬송해서 그 결박을 풀도록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찬송을 시작하십시오. 한 소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단어를, 생각나는 말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기억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등이 뼈가 보일 정도로 채찍에 헤어진 예수님의 고통, 창이, 못이 손과 발의 옆구리에 찔린 예수님의 고통,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죄투성인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나에게 계시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왜 일하다가 다른 내 욕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당하고 고소당하고 심지어 갇히고 결박을 당하고 묶임을 당하는 그 현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앞에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기쁨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존귀를 받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감정으로, 내 상황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데 주님 찬송할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찬양을 시작합니다. 이 찬양 중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셔서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절망이 절망스럽지 않게 만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단의 결박을 당한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좋을 때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반드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앞뒤가 다 막혀 있고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좋은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뒤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기대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를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절망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통을 뒤엎을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고통이 크지만 하나님은 고통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한번 고통당하고 너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고아처럼 버려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비요 너의 신랑이 되어서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는 조금 아파하지만 나는 더 아프단다. 너는 조금 괴롭지만 나는 더 괴롭단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네가 고통받는 거 내가 견딜 수가 없단다. 내 사랑이 이만큼 크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죽음을 경험하면 죽음 이후의 세상밖에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는 거죠. 이미 죽어봤는데, 이미 죽을 고통을 겪어봤는데, 이미 죽음의 절망 가운데 어둠이 주는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 봤는데 더 이상 절망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몸과 영혼을 치유해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어요.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겁에 질리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고 기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의 마음에 자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기억하라고 마음에 힘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찬송하지 못하면 결박과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내내 고생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에 찬양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고통을 뛰어넘어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가 그 고통도 뛰어넘고 견딜 만한 사랑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복주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묶고 그리고 가두고 고통을 가하고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매질을 하던 모든 현실을 주님이 없애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과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찬양하는 인생을 그렇게 지각 변동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원수와 대적자들 잠잠케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인데 그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방해하던 모든 세력들이 잠잠해지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재미없다고, 평소에는 찬송만 하냐고
평소에는 말씀만 읽냐고, 평소에는 기도만 하냐고 비웃고 조롱하고 때로는 왕따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해를 가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 가족에 문제가 생겼다, 내 직장에 내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당신이 기도하면 될 것 같다,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을 합니다. 잠잠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든 전체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일에 힘쓰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구원받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찬양할 때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찬양을 늘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카페라든지 여러분 집에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차에서도 찬양을 늘 하시고,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공간이라면 멜로디라도 찬송을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찬송을 시작하시고 찬송을 계속하시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쉬는 잠잠케 하는 은혜를 누릴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 찬송으로 삶이 바뀌는 간증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